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복음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죠.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선제성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공관복음과 좀 달리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이 언제부터 계셨느냐, 마태복음은 족보를 이야기한다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서 족보가 나와요. 마가복음도 마찬가지. 그런데 요한복음은 특별히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셨느냐, 태초에부터 계셨다, 하나님의 선제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에고 에임이라고, 나는 뭐뭐이다, 7가지가 나와요. 다시 말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애굽으로 가라 했을 때에 누가 보내서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도대체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나다.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그렇게 한 사람이, 한 존재가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창조되어진 존재고,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이야기하자면 동력의 힘을 받아서 생긴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군가에 의한 동력의 힘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부동의 동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누군가의 힘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스스로 만물을 동력 움직이게 만든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동의 동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에 들어와서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나다, 구약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칭호, 이것을 신성 사문자로 야훼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 예수님도 마찬가지 표현을 씁니다. 나는 나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존재와 신약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존재가 동일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중에서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나는 나다, 뭐다? 빛이다, 이거예요. 나는 생명수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런 표현들을 요한복음에서는 7가지가 나와요. 그 중에서 오늘 나는 생명의 빛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한 그 배경이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7장부터 8장까지 2장에 걸쳐서 초막절 사건이 이어지고 나옵니다. 초막절. 초막절, 신약에 들어오면 추수감사절 이런 말을 안 써요. 신약에 들어오면 구약 성경에서는 장막절, 수장절 등등을 쓰고 있는데, 신약에 들어와서는 이 초막절이 사실은 수장절과 같은 그 절기예요. 우리나라 태양력으로 말해서는 10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을 초막절로 이렇게 지내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그 추수를 하고 장막을 한 다음에 하는 절기와 비슷하게 하는데, 그 대신에 여기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집에서 다 나와요. 나와가지고 길거리나 그 다음에 자기 집 마당에나 초막을 다 칩니다. 초막을 쳐서 그곳에서 거하는 거예요. 자기 방에서 나와가지고
일주일 동안을.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은 하나의 가미가 더 된 것이 애굽 사건, 출애굽 사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40년 동안. 그때에는 장막 생활을 했습니다. 거주할 집이 없지요. 그것을 특별히 기념해서 초막을 짓고 그 광야 생활했던 것들을 함께 우리가 경험을 하는 거예요.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는 거죠. 이런 초막절기입니다. 초막절기. 이 초막절기가 끝나면서 여기 이제 8장의 1절에 들어와서 보면 초막절 마지막 날은 큰 절기라 해서 마지막 절기를 마치고 감람산에 들어가고 다음 날 아침에 예수님이 다시 성전으로 들어와요. 초막절 마지막 날에는 성전에 들어와서 그 예수님께서 생명의 물인 것을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찍이 성전에 들어와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무리들이 많이 와서 예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때에 이른 아침이에요. 그때에 한 무리가 어떤 여인을 끌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온 거예요. 아침 일찍이. 물도 주어서 감사합니다. 이 여인은 옷이 참 이상하게 생겼고 속옷만 입은 사색이 되면서 끌려오고 이 무리들은 손에다가 전부 돌멩이를 들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무리들이 선생님, 이 여자가 간밤에 간음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이 사람을 잡아왔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절기는 초막절 지금 끝나고 뭔가 지난밤에 무슨 사건이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여자는 사색이 되어 있고 무리들은 그냥 살기가 등등하고,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은 무리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고, 뭐 지금 우리 예배드리는 이런 광경이겠죠. 근데 저 뒤에서 막 한 무리가 여인을 끌고 막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께 다짜고처럼 묻는 거예요. 이 무리들이 누구냐? 성경에 보니까 이 무리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소위 말해서 종교의 지도자들. 우리나라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라고 해서 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그를 존경하는 것은 아니죠. 근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정치가 종교고 종교가 정치예요. 종교의 지도자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볼 수 있고 사람들에게 선생이라고 부르는 그런 신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이런 사람들은 모세 율법에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은 이 여자를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아니겠죠. 예수님에게 뭔가 책잡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과 서기관 바리새인들과의 갈등이 점점 고조되어져 가는 과정에 있는 상황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땅에 앉아서 그 말에는 대답 안 하고 뭔가 글씨를 씁니다. 글씨를 한참 쓰고 일어납니다. 무리들이 조용하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무리들을 쫙 훑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다시 예수님 앉아서 역시 바닥에다가 뭔가 적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살기가 둥둥했던 이 무리들은 돌로 여자를 친 것이 아니고 돌을 땅에 딱 떨어뜨리면서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씩 다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일어납니다. 여인은 하마터면 죽을 뻔했잖아요. 이제야 한숨을 푹 내쉬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죠. 여인에게 다가옵니다. 여인이요, 너를 정죄한 무리들이 어디 갔느냐? 모르겠습니다. 없습니다.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짓지 말아라 하고 보냅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에,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죄 사함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죽을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건이어서 이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배경입니다. 지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는 배경이에요. 지금 이 사건을 마무리 짓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한 배경을 여러분들이 듣고 보니까 아하,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는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아주 시기적절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설교 말씀을 하실 때에 항상 괴리가 있는 설교를 안 해요. 여기 있는 무리들과 동떨어져 있는 엉뚱한 이야기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했을 때 새가 착 날아가요. 새가 날아가네. 심지도 않고 또 거두지도 않는데 너희 천부께서 기르지 아니하느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백합화 있어요. 들판에서 꽃을 보면서 이 꽃을 보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 또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현실과 신앙생활에 괴리가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과 연결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생명이 말씀이 되는 거지요.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따로 국밥으로 놀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런 배경을 놓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들에게 주는 진정한 메시지가 뭔가, 오늘 우리는 이걸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초막절에는 두 가지 의식을 행합니다. 물론 이제 무리들은 나와서 초막을 쳐놓고 이게 길가나 또 마당이나 이렇게 다 하고, 물론 성전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또 성전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기도 해요. 근데 이때에 두 가지 큰 의식을 행하는데 첫 번째 하나가 뭐냐면은
제사장들이 매일 아침, 일주일간이에요. 매일 아침 그 황금 물동이를 가지고 실로와 못에 가서 물을 떠와 가지고 성전에 붓는 작업을 합니다. 이게 제사장들이 하는 거예요. 제사장 한 명이 아니잖아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은 많습니다. 그러면서 물동이로 성전에 부으면서 그 물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물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생활할 때에 얼마나 목이 말랐습니까? 이것 때문에 반석에 모세가 2번 치는 바람에 사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우를 범했습니다마는 반석을 쳐서 샘물을 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는 거예요. 그런 의식이 하나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것은 뭘 가르치느냐, 사도 요한은 이걸 자세히 설명을 해줘요. 생수의 강은 성령을 말하는데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직까지 예수님이 승천하시 아니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 의식을 하나 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 의식이 있는데, 2번째 의식은 뭐냐면은 등놀이 행사입니다. 등놀이 행사는 뭐냐면은 예루살렘 성전 뜰에다가 커다란 등을 4개를 달아놓고 여기에 그 밑에서 제사장, 바리새인 등등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이 등 밑을 뺑뺑 돌면서 춤을 춰요. 춤을. 그리고 백성들은 앉아서 구경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밤에 하는 거죠. 밤에. 여기에 등은 뭘 상징하느냐 하면은 빛을 상징하는 거예요. 빛.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이 생활할 때에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의식으로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뭘 보게 되느냐 하면은 등 달아놓은 빛을 보는 거예요. 빛이 성전을 쫙 비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행사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에 빛으로 창조하셨다. 빛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는 살아왔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역시 하나님의 비추는 빛으로 광야 40년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들의 마음의 빛, 더 나아가서 도덕의 빛, 윤리와 도덕을 말씀할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율법의 빛을 찬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세상으로 향하는 빛이 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준 빛처럼 이 빛을 받아서 너희들도 세상에 나가서 빛을 발휘하는 삶을 살아라. 이런 의미를 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 하나님이 빛이시여, 우리는 그 빛을 받아가지고 율법대로 말씀하신 대로 오늘 살아야 돼. 다시 한번 다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여운들이 지금 그 다음날 아침이잖아요. 이러한 여운들이 이 무리들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지난밤에 일어났던 가늠한 여인의 사건과 그 다음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이 여자를 데리고 왔던 사건이 오버랩 되면서 그들에게 뭔가의 심령에 새로운 빛을 아마 갈망하고 사모하는 영적 그런 상황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빛과 어둠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어둠은 뭘 상징할까요? 죄를 상징하겠죠. 예. 캄캄한 밤. 그 다음에 빛은 낮을 상징하지만 여기서는 영적 우리 하나님의 빛을, 오늘 예수님께서 비춰주시는 영적 빛을 그들이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고 상기하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들에게 이제는 진정한 빛 가운데 살 것을,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빛 가운데 살아간다는 이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현상적으로는 달아는 등불이지만 의미적으로는 뭘 상징하느냐? 하나님이 빛이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빛은 바로 나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그 의미를 예수님에게 대입을 시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다? 빛이다. 빛인데 무슨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일찍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참 빛이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말씀한 요한복음 1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 수가 없나요? 다 같이 읽어보면, 그는 시작,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왔잖아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이 우리의 구세주입니까? 그러니까 나는 빛이 아니다. 나는 빛이 아니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빛인데 그분이 참 빛이다. 참 빛. 세례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참 빛이라고 증언을 하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예수님의 입으로 세례 요한이 했던 이 얘기를 증명을 해주는 겁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할렐루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래서 구약에는 누가 빛이에요? 하나님이 빛이에요. 신약에 와서는 누가 빛이에요? 예수님 빛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를 할 때에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이 누구냐? 성육신 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그분은 동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증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혹자들은 구약의 예수님하고 구약의 하나님하고 신약의 예수님은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 구약에서는 전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전쟁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군들을 다 무찌릅니다. 사울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말렉과 전투를 할 때에 아말렉 사람들을 부녀자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고 왕까지 다 죽여라. 짐승들까지 다 죽여라. 사울 왕은 이걸 어겼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전쟁을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전쟁의 승리자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죽어가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사랑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신약의 예수님은 전쟁에서 이겨라 이런 말 한 번도 쓰질 않아요. 내 원수를 사랑해라. 그래서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과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다르다 이렇게 혹자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올시다. 하나님과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은 동일하시다. 물론 이것을 우리는 굳이 구분을 하자면 삼위일체의 하나님 이렇게 구분을 하죠. 그러나 그의 본체다 예수님을 빌립보서에서는 하나님의 본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신약에 나타난 예수님은 동일한 존재이다, 동일한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동일한 빛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두 번째 단락에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진 두 가지 축복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두 가지 축복. 첫 번째 하나는 뭐예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을 한번 좀 다시 봐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두 번째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물론 어둠이 상징한 것은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이건 죄야, 죄를 제대로 깨닫느냐? 아니에요. 그렇지를 못해요. 죄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것이 죄인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 예수님의 빛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한다는 거죠. 어둠 속에 다니는 사람들의 몇 가지 특징을 보면, 첫째,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은 선과 악을 구별을 못한다 그래요. 여기에 물론 어둠은 깜깜한 이 현상적인 어둠은 물건을 구분할 수가 없죠. 깜깜하니까. 마찬가지 영적 어두운 자는 선이 뭐고 악이 어떤 것인가 구별을 잘 할 수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진짜 선이 뭐고 악이 뭐고 죄가 뭐고 몰라요. 여러분 교회 오기 전에 하나님 안 믿는 것을 죄라고 생각했습니까? 어이구, 종교는 자유다. 불교를 믿든지 기독교를 믿든지 자유인데 뭐 죄야? 하나님 안 믿는 게 뭐가 죄야 그게?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은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는 물론 유대교를 철저히 믿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철저히 믿었죠. 그 하나님을 철저히 믿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 보내서 왔어, 하나님은 내 아버지야, 그러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모독하다니, 네가 말이야 하나님이 무슨 아들이야, 네가 신성모독죄야, 너는 신성모독죄. 그래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죄라고 깨달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지금. 하나님. 그렇죠. 그러다가 다메섹 산상에서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낮 정오 때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눈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당신은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내가 당신을 언제 핍박을 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부터는 네가
나를 전하는 그릇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저 밑에 내려가서 아나니아라 선지자가 있는데 가서 기도를 받아라. 3일 길을 내려가서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기도를 받고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어요. 비늘이 벗겨졌다는 의미가 중요하죠. 육신의 눈으로 가려져 있는 영적 눈을 뜨기 위해서 육신의 비늘이 벗겨진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평생 동안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하죠. 그가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 죄인이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내가 폭행자요, 핍박자요, 박해자였었다. 나 같은 죄인이 세상에 어디 있단 말이야.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죄인 줄을 깨닫지 못했다니까. 왜 그렇습니까? 빛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둠 속에 다니면 이처럼 분간을 못합니다. 죄인지 악인지 선인지. 요한복음 12장 46절에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그 빛을 우리들에게 비춰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우리는 영적 세계의 선, 악을 구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에 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해도 이것이 악인 줄을 모릅니다.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분간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인도에는 힌두교를 믿잖아요. 소를 그들의 신으로 믿어요. 우상이죠. 자, 소가 길거리에 가잖아요. 사람들이 다 비껴줘. 그리고 소가 방구를 뻥 뛰잖아요. 손님 시원하시겠습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그러는 거예요. 소가 똥을 싸잖아요. 아이고, 우리 신이 똥 쌌네. 가서 치워줘요. 그러면서 그들이 죄라고 느낍니까? 그게? 아니에요. 전혀 느끼지를 못해요. 잘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사를 가면 이사 못 간 날 있죠. 언제 이사 못 가요? 손 있는 날. 알기는 잘하시네. 그래서 이사는 언제 가요? 손 없는 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이사 가요? 손 있는 날 가. 손 있는 날. 그들이 그 좀 싸다니까, 이사 비용이. 부처 만들어 놓은 돌부처 앞에서 3,000배를 하고 관절염이 걸린 사람이 많아. 3,000배를 하면서 얼마나 정성 들여. 바리여 바리여 아세라야 아세라야 나에게 주시옵소서. 아이고 관절이야. 아이고 관절염 걸렸네. 왜?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산에 가면 산신령, 바다에 가면 용왕, 해가지고 전부 미신을 섬기면서 죄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어둠 속에 사는 사람은 선과 악을 구별을 못합니다. 영적으로 이것이 선인지 악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골라서 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내가 이것이 선인지 악인지 구별 못하고 행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빛 대신 예수님의 조명을 받아서 선과 악을 구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둠에 사는 사람은 불안과 공포에 살고 있습니다. 죄의 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종. 예. 우리는 누구의 종입니까? 예, 예수님의 종이에요. 죄를 진 사람은 누구의 종입니까? 죄의 종입니다. 예, 배우 누군지는 몰라도 그 사람이 마약했다고 해가지고 막 지금 수사받고 난리죠. 몇 사람 또 생기대. 마약한 사람들은요, 마약 끊을 수가 없어요. 왜? 마약의 종이니까. 종. 알코올 중독자들은요, 절대 알코올 못 끊습니다. 알코올의 종이에요. 이 죄의 종이 된 사람, 죄는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죄는 마귀로부터 왔어요. 예, 죄는 마귀로부터 왔습니다. 이 실체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행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마귀가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인간을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종들은 곧 누구의 종이냐? 마귀의 종이에요. 실컷 세상의 마귀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살다가 죽으면 마귀에게 쳐넣을 지옥을 만들어 놨는데 마귀와 함께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지. 예. 지옥도 실체입니다. 천국도 실체입니다. 할렐루야. 천국도 실제고 지옥도 실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면 죄 짓다가 함께 죄 가운데 죽어서 바로 지옥 간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미신, 모든 세상의 죄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죄의 종들은 참 불안과 공포에 떨어 살아요. 예, 이사 가도 손 없는 날 이사 가고 손 있는 날 이사 갔다고 아이고 큰일 났네. 이사 가는 거는 못 안나 칠라게 해도요, 손 없을 때 못 쳐야지. 벽에 못 쳤다가는 눈에 미용실 박힌다고.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에서 자유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참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자유자예요. 할렐루야. 예, 세상의 모든 죄로부터 자유자예요. 죄가 우리를 유혹하고 죄가 우리를 끄집어 들어가고 포성으로 묶어가고 해도 여기서 모두 자유예요. 바울 사도를 보세요. 빌립보 감옥에서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갖다가 막 쳐넣었어요. 감옥에 쳐넣었지만 육신은 감옥에 갇힐 수는 있으나 그의 영은 감옥 속에 갇혀 있을 수가 없어요. 감옥에서 신라와 함께 찬송을 불렀더니 옥터가 흔들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고 할렐루야.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빛으로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불안과 공포가 혹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자유자는 불안과 공포가 없습니다. 시편 91편 5절 6절 말씀해 보면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에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예.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또 미움이 가득합니다. 미움. 혹시 여러분 사람을 미워한 적이 있습니까? 그 미워하는 것이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았습니까? 그 배후에는 죄가 있습니다. 마귀가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9절,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요한 1서 2장 10절,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니. 할렐루야.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형제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미워한 사람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그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교회에서는요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 예, 희한하잖아요. 왜? 빛 가운데 있는데 왜 그러니까? 아, 빛이 없구나, 주님이 없구나. 그래서 미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단순해요. 나하고 성격이 안 맞아서, 나한테 뭐 욕을 해서, 나한테 뭐 해서. 예.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아라고 말씀 안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 가운데 살면서 형제를 미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빛으로 그들을 용납하시고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그들을 다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은 결국은 뭡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로마서 6장 23절 다 같이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반드시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사망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망은 우리가 육신이 한번 죽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예.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사망으로 결론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에덴 동산을 쫓겨났고, 아담의 첫 번째 아들 가인은 죄에 사로잡혀서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살인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가운데 살면 죄가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고 결과는 죽음이에요.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는 뭡니까?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나는 생명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축복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습니다. 빛은 생명입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들은 태양빛을 받아서 살듯이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들은 예수님의 빛을 받아야 진정한 영적 조애의 생명을 얻게 됩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는 빛 가운데 있으므로 절대로 어둠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빛을 받은 사람들도 빛으로 살게 되며, 예수님은 발광체이나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반사체로 살아가는 겁니다. 태양은 발광체지만 달은 반사체로 달빛을 내듯이, 마태복음 5장 14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께서 산상복음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우리를 향해서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예수님의 찬란한 빛이 내 속에 있어서 그 예수님의 빛을 반사해서 세상에 비춰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서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착하게 산다는 것이 뭐냐? 예수님의 빛을 비춰주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 되신 예수님과 함께 빛 되신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착하게 보이고 하나님 앞에서도 너희는 빛 가운데 살고 있다고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어둠이 다 물러가고 반딧불 같은 빛이라도 비춰서 여러분을 보고 교회로 예수님께 따라오게 하시기를 바랍니다.